완전한 사랑이 해답이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되뇌이는 또 생각하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연세가 좀 드신 어르신들과 청년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종종 인생이란 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를 자꾸만 생각하게 됩니다. 10대 생각과 다르게 60대가 되고 또 70대가 80대가 되면 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이란 뭘까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죠. 욥기 5장 7절을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다. 불꽃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당연한 법칙. 인간이 고생을 위해 태어난 것 너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불꽃이 다 위로 올라가듯이 인생은 다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촛불이든 모든 불꽃은 다 불꽃이 위로 당연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 인간은 태어남과 삶 자체가 고통이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거대한 고통의 바다, 고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보다 더 현실적인 것은 없으며 무통,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무통의 세상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머님은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녀를 품고 살지요. 그러다가 자녀를 해산하는 것은 어머니에게는 고통입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이죠. 갓 태어난 아이도 좁고 좁은 바로 태의 문을 열고 나오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울면서 삶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도 울고 산통을 겪고 생명을 세상에 내놓는 엄마도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다 성장통을 겪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그 안에는 고통이 서려 있고 행복과 사랑 안에도 고통이 동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자라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면서 아프다고 소리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나만이 내 스스로가 새겨야 되는 고통이 많죠. 잠시 왔다 가는 고통도 있고 그 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고통도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크면 말문을 닫아버리죠. 실어증 환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자녀를 낳고 키우고 결혼시키고 그렇게 부모가 애를 써도 자식들이 부모님의 고생을 잘 알까? 잘 모릅니다. 부모도 자녀의 고생을 잘 모릅니다. 자녀가 무엇을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그 부모는 잘 모릅니다. 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사표를 하루에 10번씩이라도 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이 남편의 고통을 아내가 알 리가 없습니다. 아내가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고통을 남편은 알 길이 없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생을 몰라준다고 하면 의미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내 삶에 없게 되면 고통은 끝이 없고 허무하고 공허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뭘까?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강조를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건데 이 인생이 휙휙휙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태어나면서 인간은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리죠. 인생은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 날아가는 속도가 1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50대가 다르고 60대가 다르죠. 속도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때요?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주가 지나고 1년이 휙휙 지나가는 것입니다. 더 빨라지는 것이죠. 속도가. 전도서 1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따라하세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히브리어에는 2번을 반복하면 이건 최고의 강조점이 됩니다. 2번 강조하면 이건 최고의 강조점인데 5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헛되다고 하는 것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다.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가난뱅이가 아니에요. 이걸 강조하는 사람은 솔로몬입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의 고백. 솔로몬 왕을 지키는 군대 친위대의 방패는 금이었고 왕궁에서 쓰는 모든 식기류는 다 금이었고 솔로몬의 왕비 그리고 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공부도 누구보다 더 많이 했죠. 그럼 솔로몬의 인생이 멋졌느냐? 아니죠. 최악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허무했고 누리는 것이 많을수록 더 공허했고 높은 자리에 앉을수록 더 고통이 심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 허무, 공허를 해결할 방법 없죠. 허무의 골이 점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자, 여러분 돈이 있고 예를 들어서 권력이 있고 뭐 힘이 있고 명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병이 들고 죽게 될 때 낙심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늙음과 죽음을 뭔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허무와 공허 속에 고통스럽게 헤매던 이 솔로몬은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자, 인생은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럽다. 왜? 하나님이 이걸 몰라주면 내 인생은 점점점 끝이 없어요. 허무하게 된다는 것이죠. 프랑스 위대한 사상가이자 시인이요 철학자인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다해서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기꾼은 사기꾼처럼 생각하게 될 것이고 창녀는 창녀처럼 생각하고 도둑은 도둑처럼 생각하고 정치꾼은 정치꾼처럼 생각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명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모두 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문제가 뭐죠? 자기 나름대로입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자기 나름대로의 삶. 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지. 죽음이 찾아올 때 이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살았으니까. 여러분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고통의 종류는 사람의 숫자만큼 다양합니다. 진두르는 고통의 무게를 정확히 잴 수 있는 계산기는 없죠. 내가 겪는 고통을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누구에게나 다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럽다.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이 치명적인 고통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고통, 허무한 이유, 공허한 이유, 고통스러운 이유, 그것은 뭐예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사랑의 결핍.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병, 이 결핍. 이 결핍은 어디에나 존재하죠. 결핍은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결핍, 지식의 결핍, 건강의 결핍, 경험의 결핍, 그리고 관계의 결핍, 종류도 많습니다. 근데 가장 치명적인 결핍은 뭘까? 사랑에 대한 결핍입니다. 사랑. 사랑의 결핍은 고통을 줍니다. 결핍이 채워지지 않으면 뭐가 될까요? 상처가 됩니다. 이 상처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인생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행의 원인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돈은 엄청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슬픕니다. 권력이나 인기나 이것도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랑은 누구나 다 경험을 하죠. 문제는 뭘까요? 따라하세요. 충분하지 않은 사랑. 충분하지 않는 사랑, 갈증나는 사랑.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최선을 다하죠. 자식들을 사랑하느라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결혼한 부부, 사랑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도 합니다. 가까운 친구, 우정을 지키려고 서로 애쓰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부모는 자식을 그토록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자식으로부터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상처도 받습니다. 인간 내면에 채워지지 않는 애정 결핍적 증세가 있죠. 이것이 인간의 한계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 위대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지 않아요.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으나 자녀들에게는 내면 깊은 곳에 메꿀 수 없는 공간 하나가 생겨납니다. 사랑은 받았는데 충분하지 않는 사랑. 삶의 원인을 모를 공허, 고통, 허무의 병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공간은 생각보다 거대한 너무 큰 웅덩이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은 흔들리죠. 불행하다고 느낍니다. 좋은 것을 줘도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결핍을 채우려고 사람들이 어때요?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나의 결핍을 채우려고. 대신에 어때요? 모조품을 찾는 것입니다. 그 모조품이 뭐죠? 돈이에요. 그래서 권력입니다. 인기죠. 명예입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것이 뭘까요? 값싼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공이죠. 성공에 목을 매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결핍을 채우는 길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게 찾아도 충분한 사랑은 없죠. 이 사랑의 장애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아가죠. 완전한 사랑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완전한 사랑은 세상에 없습니다. 오염된 사랑뿐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첫 번째가 인생은 누구에나 허무하고 공허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다. 이 원인이 뭘까? 두 번째는 가장 치명적인 고통, 그것은 사랑의 결핍이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은 이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완전한 사랑이면 해결됩니다. 자, 완전한 사랑. 고통과 허무와 공허의 치명적인 이런 아픔들은 사랑의 결핍인데 그 사랑의 결핍을 치료할 수 있는 특효약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자, 세상에 살면서 품었던 가슴앓이,
나의 가슴앓이가 치료되는 길이 뭘까? 모조품, 짝퉁, 가짜를 붙들었던 오염된 사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말 완전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세상에서 환히 세상에 살만해. 세상은 너무 좋아. 너무너무 기대가 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완전하고도 충분한 사랑.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하나님 자체가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최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려놓은 사랑, 비워내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다. 고통의 극점에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게 대학 2학년 때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 박히는 말씀이었습니다. 네마의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따라하세요,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 하나가 목사형이었습니다. 저를 목사형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의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서 수도꼭지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수도꼭지. 로마서 5장 8절과 함께 다가오는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날 사랑하나, 그런 찬양입니다.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의 십자가 지시였네, 왜 날 사랑하나. 2절은 그 손과 발 날 위에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볼 텐데요. 왜 날 사랑한지를 한번 깊이 목마른 인간의 사랑, 부모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완전한 사랑. 이 사랑을 참 깊이 받고 생각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겠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그 손과 발 날 위에 지키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나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여러분, 상처를 잘 다루게 되면 이 삶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향기가 납니다. 사랑은 흉이 아니라 별이 되죠. 자, 십자가라고 하는 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아름다운 빛깔의 축복과 신비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깨끗이 없애버리는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스스로 고통의 잔을 들이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 한가운데 참여하신 것입니다. 자,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그분은 인간의 깊은 고통과 함께 늘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당신의 온몸으로 끌어안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고통은 십자가의 프리즘을 통과하면서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의 빛깔과 축복으로 변모시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이 아무리 고통의 바닥이라 할지라도 늘 천국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신비를 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대신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의 영,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혜사 성령의 사랑, 이 사랑은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뭘까요? 다음과 같은 능력입니다. 그 하나가 사랑은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치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된 원동력이 되고 사랑은 창조하는 능력이 됩니다. 나쁜 데인데 좋은 것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창조하는 능력. 또 하나는 놀랍게도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능력을 줍니다. 오래 참고 견딜 수 있어요. 이 사랑이면 나를 사랑하는 사랑, 충분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또 하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닮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을 반복해서 찬양하고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 안에 자기 혁명의 기적, 자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단순하게 반복하고 지속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찬양할 때 사랑하는 놀라운 혁명 같은 기적의 역사, 아름다움과 축복과 그리고 내가 어느새 주님을 닮아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